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709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2절 한 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1절 한 절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5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 지속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그런데 언약과 은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시아가 죽은 후 왕위에 오른 4명의 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야 이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경고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 이후에 15절에 보시면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의 사신들, 하나님의 사신,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보내셔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이 죄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 남유다에게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부터 하시는 것일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끼사, 그의 백성들을 아끼사,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낀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 앞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을 말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을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이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과 선지자들을 비웃었고 그들을 향하여 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경고를 통하여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사신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귀 기울여 잘 들었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하여서 특히 나를 향해서 경고, 즉 책망하시고 꾸짖고 그리고 속히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라도 무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귀 기울여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받아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빼앗아가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21절 말씀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16절 말미의 말씀과 이어진 본문입니다. 16절 말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하신 대로 17절에 보시면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까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악을 행했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에 보시면 성전을 불사르고, 여러분, 성전의 보석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이 불에 탔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 영적으로 더럽혀진 이 남유다 땅에 안식과 샬롬, 즉 평안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교훈은요, 더럽혀진 이 남유다 땅을 비로소 정화하는, 즉 회복하게 하는 영적인 교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과 평화를 위해 주신 땅에서 착취하고 학대하면요, 즉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빼앗아간다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 삼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 아들도 빼앗아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주신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그리고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다 삼는 교회로 세워가지 않으면요,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가정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교회도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직분이요 교만의 감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다 삼는 교회로 세워가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명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보지 않을게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유다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언약과 은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영원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그 언약을 순종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악은 비극입니다. 악은 죄는 비극이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을게요. 유다 왕국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끌던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요 급격히 쇠약해져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시아의 뒤를 이은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서라도 무엇이든 얻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은 결국 비극임을 알고 우리가 주신 교훈대로 잘 새겨서 악을 짓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하여 싸우고 편리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 들을 때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려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 회복하게 해달라고. 평화가 넘치는 가정, 제자로 삼는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지 않으면 버림당함을 알고 평화가 넘치는 가정으로 제자 삼는 교회로 헌신하는 직분들이 다 되시기를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